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에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른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1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이 신명기의 신자라는 글자는 새로울 신이 아니라 납신입니다. 이 납신이라는 말은 거듭되다, 반복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거듭된 말씀, 반복된 말씀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던 해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해준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선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모세는 죽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지요. 그것을 통상 시내산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시내산 언약이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을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십계명뿐만 아니라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이 말씀을 주심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설명해 주므로 또 언약을 갱신시켜 가십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무엇이냐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시면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연인들이 연애할 때 느끼는 그 연애 감정을 갖고 있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오늘날도 똑같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세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책무, 법도, 규례,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류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책무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말씀도 있고 또 법도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말씀도 있고 규례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말씀도 있고 명령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말씀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책무, 법도, 규례, 명령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하나님 말씀에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지 않는 말씀도 있으니 그 듣고 싶지 않는 말씀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경험해 보셨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내가 하고 싶은 내 본성이 하고 싶은 것과 반대적인 성향을 보일 때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의문을 갖죠.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왜 하나님 말씀에 왜 순종해야 되지? 나에게는 이 말씀 됐다가는 손해가 날 것 같은데 이 하나님 말씀 됐다가는 내가 파산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종종 드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인지 하나님을 위한 말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말씀처럼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예배하라, 재물을 가지고 나와라, 이걸 바쳐라, 경배하라, 다 하나님 좋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깊이 보고 잘 보면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당신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신앙의 철이 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에게 부모가 이렇게 해라 얘기하죠. 그 아이들은 그게 자기를 위한 말인지 모르고 부모에게 이익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이익이 되는 말을 부모가 해주고 있죠. 언제 철이 듭니까? 나에게 줬던 엄마 아빠의 말이 나를 위한 말씀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때 드디어 철이 들게 된 거죠. 2절에 보면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무언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종류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입니다. 교훈은 깨달음입니다. 지난 삶을 살아온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아마도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만 잘 기억하고 살아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게 해주신 것 금방 잊어버립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분명 그때 결심했을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도우셨구나. 하나님의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살아오면서 분명히 이런 경험들 적지 않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뿐입니다.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적이 있지? 그거 기억해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험이라는 복을 주십니다. 경험은 깨달음을 주죠. 모든 경험은 항상 깨달음을 줍니다. 그래서 산다라는 것은 큰 복입니다.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그 은총의 기회들이기에 산다는 것은 복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의 위엄입니다. 위엄이라는 말은 크심, 위대하심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 여정에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도록 해주십니다. 이런 경험을 주시지 않으면서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할 만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신 교훈들과 하나님의 위엄을 말해준 사건들 몇 가지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가 항복한 것과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홍해가 마른 땅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게 된 것.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그 홍해에서 애국 군사들이 몰살당한 것, 그리고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 등등 기억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살아온 지난 날들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었던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과거의 경험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생생하게 나의 인생에 개입하신 것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눈을 두고 삽니다. 그리고 맞아,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이셨어. 나를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 알게 되죠. 이걸 알게 되면 수준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8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라 반복해서 말하면서 여러 가지 복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떤 복들이 있게 되는지 말해주고 있는데, 자, 이 하나님 말씀하신 이 모든 복들이, 이 복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아주 혹하게 하는 그런 복들입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복들 잘 보십시오. 땅을 얻는 복, 장수하는 복, 풍성히 먹고 사는 복, 이런 복들이 나옵니다. 아주 우리를 혹하게 하는 복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마음을 혹하게 하는 이 복들을 제시하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얻고 장수하게 되고 배불리 먹고 사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주어지기에 우리를 혹하게 하는 복들인 땅을 얻는 것, 장수하는 것, 풍성히 먹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실력이 학교 다닐 때 그 실력이 쌓이는 게 사실은 진짜 복인데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걸 모른 채 부모가 말하죠. 너 이번에 90점 맞으면 100점 맞으면 핸드폰 사줄게. 아이는 핸드폰 사줄게 그 말에 눈이 멀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릴 때는 실력이 쌓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고 핸드폰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좀 성숙해지면 핸드폰이 복이 아니라 실력이 쌓아지는 것이 진짜 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땅을 얻는 것에, 장수하는 것에, 풍성히 사는 것에 너무 큰 관심을 갖고 사니까, 마치 아이들이 핸드폰 얻는 것에 큰 관심을 갖고 사는 것처럼 여기에 큰 관심을 갖고 사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거 줄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를 땅을 얻는 것, 장수하는 것, 풍성히 사는 것 이런 것에 두고 있다라면 사실 아직 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물질의 복을 받고 장수의 복을 받고 자식의 복을 받고 이런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면 핸드폰 받을 생각하고 공부한 학생의 수준입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하는 게 낫긴 낫죠. 그 수준에서 평생 머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수준으로 변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하게 할 만한 복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복들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수준이 무엇인지를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12절과 같은 구절에 그런 구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풍성한 것들이 나오게 하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보고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오는 풍성한 소산물만 보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는 땅이구나, 이것까지 볼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들 속에 늘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복을 주시면서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걸 보는 겁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인 내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항상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것까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주어진 삶의 환경에 대해 불평한다는 것은 내 수준이 핸드폰의 마음을 갖고 있는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간 자리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눈이 항상 나를 향하고 있구나, 이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겁니다.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선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땅을 얻는 복, 장수하는 복, 풍성히 얻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16절과 17절에서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16절 앞에 이 펜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펜이라는 접속사는 뭐뭐 하지 않도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땅을 받고 또 장수하고 풍성히 먹고 살 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인 땅을 얻는 복, 장수하는 복, 풍성히 먹고 사는 복, 그것만 보게 된다면 자칫하면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땅을 얻는 것, 장수하는 것, 풍성히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런 복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땅을 주겠다고 하는, 장수하게 하겠다라는, 풍성히 먹고 살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신들에게 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들이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금송아지 우상이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부르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자,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애굽에서 인도에 낸 신이란 누구입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금송아지 우상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려하신 것이 지금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상의 복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걸 보지 못하면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실은 그냥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인 우상을 섬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실 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땅을 얻고 장수하고 잘되고 풍성히 먹고 살 때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지금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 우리에게 숱한 경험들을 주십니다.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 나에게 주신 말씀들이 하나님 당신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복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갈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살아갈 때 그 복 속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을 누리면서 그 복 속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게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걸 깨닫고 즐거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수준에 이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그 여러 가지 복까지 약속해 주시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면해 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해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돌봐주심 이런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이 땅의 여러 가지 복들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